샬롬. 오늘은 2024년 첫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첫 책을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수신자와 또 그 발신자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발신자는 첫 번째 성경을 썼던 누가이며 이번에는 두 번째 저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명실공히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큼 첫 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자이자 의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과학자들은 굉장히 명철하고 또 냉철한 그러한 과학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누가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성경을 저술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그러한 허황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실적이고 진실적이며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저자가 바로 누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궐이 나지 않았습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투입시킴으로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완성이 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권위로 뽑으신 12명이 한 명이라도 궐석이 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놓는데 그 자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듣는 그런 사람으로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이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키 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은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전도 역사가 담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들의 그 혁혁한 활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들보다는 주로 바울의 활동 상황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행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놀랍게 성령 충만한 바울의 복음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을 당시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12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을 기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선교사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누가와 마가가 동력을 하는데 이제 함께 선교사역에 동참하면서 기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의 선교 활동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12장까지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갈릴리의 어부였죠. 직업이 어부인 갈릴리의 그 뱃사람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지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맞느냐? 정말 그가 갈릴리의 어부 맞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베드로는 거침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인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장애인에게 외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그 장애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비단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베드로 요한이 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당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이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3년의 공생에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미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정말 그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이 그 가득가득 그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그렇게 예수님 사역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별 볼 일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으니까 이들이 너무 당황하고 허무에 빠져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12 제자들도 다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다 흩어져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고 부활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기억나기 시작하자 이제 다 다시 모이게 된 거죠. 마가 다락방에 모이고 또 성전에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죠. 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는 다 흩어져 도망갔지만 그들이 그 제사장들 무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빼곡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장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무섭지 않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들의 서슬이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 도망갔던 베드로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는 그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하다가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다시 그 성전에서 그 회중들을 가르치니까 저자를 우리가 가뒀는데 어떻게 저기 나와서 설교를 하느냐. 빨리 가서 옥에 가서 찾아봐라. 그 옥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시키셔서 빼내셔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또 역시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힙니다. 이번에는 아주 군사들을 양쪽의 군사들을 착고에 같이 묶어가지고 베드로가 빠져나오면 그 군사들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다 바리고 손해고 착고를 채우고 또 군사들까지 엮어가지고 그렇게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게 먼저 그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삼엄하게 군사 둘을 붙여서 이렇게 꼭꼭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참 천사는 참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쉽게 다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주 대단히 삼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angel, 메신저, 예수님의 메신저, 천사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 자체도 이렇게
천사가 자기 그 착고를 풀고 이렇게 그 군인들 틈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자체가 이게 생신지 꿈인지를 구분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가 무시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과 이 땅을 오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삼엄한 그 군인들의 틈을 그 틈에 갇혀 있다가 벗어나서 심지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 모임 자리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자유롭게 풀려난 후에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 15절에 모여있던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빨리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베드로인 줄 아무도 모르고 이건 베드로의 천사가 자기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위로 받으라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들이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갇혀 있다가 나오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는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는데 너희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2절에 보면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지금 베드로는 삼엄한 그러한 그 경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하셨는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도록 이렇게 왜 버려두셨는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순점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데도 천사를 시켜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또 왜 이렇게 무참하게 그 악한 왕인 헤롯의 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왜 방비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신가? 야고보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란 이름이 그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쓰신 저자죠. 그 형제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하여튼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순점을 발견하거나 참으로 의구심을 갖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완전하게 그는 정말 충성스럽게 잘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참 그 순교를 당했지만은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이제 돌아갔고요. 여기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최초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맞이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이렇게 우리 정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 보여주신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바울도 이 야고보의 순교를 다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도들도 또 바울 사도도 그 자기 목숨을 정말 그 구걸하면서 그 복음 사역에 그 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그 증인의 삶을 그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음은 다 맞이하는데 이렇게 그 사도들처럼 영광스럽게 일찍 순교를 한 그런 사도가 있는 반면 또 사도 요한처럼 가장 늦게까지 또 사역을 했던 사도가 있고요. 또 물론 사도 바울도 AD 64년 경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순교에 그 자기 생명에 그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면 복음 사역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야고보를 일찍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며 스스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예언자들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될 터인데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포 당하려고 바울이 서슴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체포를 당하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를 체포해라.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어떤 억지로 이렇게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도로 찾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다. 주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복음 진리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사도,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어떤 사도도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절 베드로의 사역까지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절까지 바울 사도의 그 이방 선교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또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충만한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